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근에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는가 하면 목자는, 선한 목자는,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몇 주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당연히 목사가, 담임 목사가 목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위임한 역할인 것이지 목자의 어떤 자기의 어떤 도량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사람 목자의 역할은 참된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께 바로 나아가도록, 예수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역할이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왕 중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데, 이걸 놓치는 순간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어느새 사라지고,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은 어느새 사라지고, 형식적인 예수님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가 다인 줄 알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러면서 좋다고 행복하다고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오늘도 참된 목자가,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진데, 그리스도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기를 원하셨는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내용을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 준다, 그렇게 믿어 심지 않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교훈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재촉했다는 말은 처음에 말을 잘 안 들었다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아, 얘들아, 자 이제 너희들 건너가라. 아이 네 예수님 건너가겠습니다. 이건 재촉이 아니죠. 맞잖아요, 그죠? 방금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니 순종하였더라, 이거야 되잖아요. 근데 재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가 하면, 지금 앞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그 500리의 기적에 막 12바구니가 차게 넘치게 하는 그 과정의 역사를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떼어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다가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유구란 말이죠,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때가, 그때가 저녁때입니다. 저녁때 식사를 한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아유, 여기 예수님 여기 광야인데, 들인데, 넓은 들인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어야죠. 어디 지금 가라고, 먼저 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한 15,000, 2만 명이 되는 사람들 꽉 찼는데, 아유, 예수님 지금 가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사람들 다 보내고, 그렇게 그럼 가도 되잖아요, 예수님.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합리적으로.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다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낼 테니까, 사람들 보내는 게 흩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 제자들은
뭐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뭔가 좀 불합리한데 예수님한테 어느 제자는 어쩌면 왜 혼자 계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뭐 그 베드로인 저하고 한두 사람이라도 예수님 좀 지켜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밤에 좀 위험한데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물론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건 아니고 최초 가셨으니까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갔단 말이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걸 제자들이 했어요. 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의 머리로 지능으로 지혜로 생각했을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우리가 도와주면 빨리 일이 처리될 것 같은데 주님 주님 여기 이 밤에 날도 어두컴컴해지는데 왜 혼자 계시려고 해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주님. 아니면 여기에서 밤을 새더라도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낫잖아요 주님.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충분히 말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없으셔요. 왜 여기에 내가 남아 있어야 하고 너희들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 답은 이제 이 뒤에 장면 오늘 설교에 대한 이 오늘 본문 봉독했던 본문을 보면은 이 과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과정을 설명을 안 해주신 거지. 앞으로 너희들이 가는 동안에 나하고 너희들 사이에 오늘 밤새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지. 그 설명을 안 해주셨지만 제자들이 그나마 다행인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보다는 좀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별별 생각들을 많은 구상들을 해낼 수가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생각들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보다 앞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명령에 바르게 순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내일 계획을 해야 될까? 우리가 앞으로 이 남아있는 이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뭘 어떻게 내가 이것도 안에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 훨씬 낫죠.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의 참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바로 들을 줄 안다면 그리고 듣고 순종할 줄 안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저물매 그리고 또 기도하러 올라가신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이 바다를 가는 중에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의 사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의 시간대가 이 사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 한 3시에서 6시 정도, 그럼 3시 정도라고 봤을 때에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적어도 시간이 딱 몇 시간인지라고 딱 정확하게는 못하겠지만 한 6시간 이상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저녁 시간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함께? 예수님 혼자.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하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겠죠. 인간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자주 매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 정말로 저도 이제 그 깨달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이 기도라는 것이 이상하게 이 형식적이 되어져요. 기도할 때 거룩하게 기도하는 척,
기도를 많이 하는 척, 하나님께 늘 응답받는 척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척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근데 그걸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다고요. 제가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것에 이 가식을 계속 쳐내요.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전달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청교도들의 그 어떤 신학적인 어떤 성경적인 삶의 모습들을 몇 차례, 그리고 나중에 지났을 때에는 그 사람들의 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까지 표현을 제가 언젠가 그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이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체크를 한다니, 체크를. 그런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점검을 하더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여러 시간을, 예수님은 좀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 여러 시간을 혼자 산에 올라가.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이유는 추측컨대 오늘 이후에 있어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계시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추측컨대.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단독자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기도할 때 정말 고민해야 되고 정말 우리를 자신을 살펴야 될 것이, 그냥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명확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여기에 너무 명확하다고요. 진짜 명확해요. 명확해. 여기 의심 여지가 없어요. 그냥 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물론 이게 단체로 연합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좋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아름다운, 당연히. 그리고 또 많은 또 성도들이 막 교회에서 오순절 때 기도한 것도 있으니까 그거 뭐 아름답습니다. 그거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뭐 또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는 대로 또 뭐 감옥에 그 두 사람 같이 있는 두 사람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도 했는데 그럼 그런 거 꼭 한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관점은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 중에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격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도를 받고 계시다고, 내가 지금 기도할 이유가 하나님 앞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지에 대한 점검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쓴 기도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만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고 있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나를 지켜봐주고 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좀 신령하게 좀 생각해주고 능력 있게 생각해주고 기도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측면이지만, 오늘 교훈을 통해서도 기도는 하나님께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념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한다면 충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제자들 다 보내고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시기에, 만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니까.
세 번째 교훈으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뭐 갈릴리 바다라가 이게 호수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뭐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들만 참고를 하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이 바다에 바람이 불면은 아주 풍랑이 대단하고, 심지어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을 때는 준비하는 그 자료에는 이게 막 풍랑이 세게 불 때는 막 저기 막 몇백 미터까지 막 물이 확 튀어서 사람들이 막 피해 가야 된다는, 그것까지 제가 설교 때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게 그렇게 바람이 불 때는 그렇답니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이 지금 바다를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중인데, 여기에 바람이 그스름으로가 그냥 산들 바람 불듯이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죠. 이 배로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여기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진짜 풍랑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바람이 대단해서 지금 위험해. 어쩌면 막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애를 써서 노를 저어서 막 가려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이라고. 지금 위험이 닥쳤어요. 위험이. 아니, 좀 전에 어제 저녁에 은혜 받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는데,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었는데, 그렇게 행복했는데, 제자들 손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좋을 때는 눈에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기쁘다, 할렐루야 하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의 문제인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이야기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세 번째 교훈으로 나누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막 축복해 주시고 잘 될 때에 이 말 아니고, 지금 막 당황할 때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목숨을 잃을 것 같을 때에,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이게 막 믿음이 막 없어지는 것 같고, 막 두려운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소망이 없어질 것 같고, 갑갑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 말이죠.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막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뭐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믿음이 있었겠죠. 그냥 믿음이 있어도 고난 당하니까. 막 예수님께서 탁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탁 보고 놀라는 거죠.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지? 유령인 줄 아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고 막 무서워하는 거죠. 막 소리 질러요. 여기 이제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귀신이다! 지금 우리는 뭐 귀신을 안 무서워하지만, 거기는 귀신을 무서워한다면 와 귀신이다! 하면서 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정말로 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정신도 하나도 없는데 애를 써서 막 밤새 노를 치웠는데, 어쩌면 풍랑과 싸우면서 막 위기 상황인데, 죽겠는데, 어제 은혜 받은 거 깜빡 잊어버렸어. 지금 현실을 막 너무 힘이 들어. 위기 상황이야. 막 뭔데 막 이 노를 쪄가지고 힘 다 빠졌어. 헐떡거려. 죽겠어. 상황이 그래. 근데 누가 더 걸어오는데 유령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유령이라 귀신이라 하면서 막 무서워하면서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소리 질러대는 거예요. 막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소리 지를 때 즉시 이르시되, 바로 이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나니 뭐 우리나라 말 똑같은 말이지.
확신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학적이든 실생활에서의 확신은요,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요, 성령께서 내주에 계셔요.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 떠나는 일이 없어요. 결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헐떡이 죽을 것 같아도, 노를 젓다가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에도, 물 한 모금만 생각할 때에도, 깜깜한 일이 닥친 것 같아도 내 눈에 그냥 잠깐 예수님이 안 보일 뿐이지,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신앙의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돼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막 죽을 것 같은데, 깝깝한데,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옆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셔요. 누구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인 하나님 아들 딸들인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주님께서 위로자로,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지금 풍랑이 일어났는데 사실은요, 사실은 이거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제자 교육을 위해서. 제자들은 까마득히 모르는 거지. 예수님이 안 보였을 뿐이지. 예수님이 먼저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들이시면 깜빡 잊어버린지도 몰라요. 지금 닥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 가지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적어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셔요. 예수님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조용히 예수님의 마음을 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향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안심하라는 예수님의 위로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당하는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어쩌면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수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도 설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라면 물 위로 오게 나한테 좀 명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만 하시면 물 위로 걷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요. 없는 사람 아니죠.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네요. 아니 왜 이걸 들어주셨을까 싶은데, 다 뜻이 계시겠죠. 이게 밤에 뭐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왜 여기에 그 물에 위험한데 예수님이 능력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시면 물론 믿음으로 말을 했겠지만 이렇게 물 위로 오라고 명해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막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막 걸어요. 걸어가, 예수님께로 가. 근데 갑자기 막 바람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빠져들어가는데 막 소리를 치래요. 주야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세요 주님 하면서 막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명하시면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갔는데, 막 이 바람을 봤더니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갑자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지르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고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소이다, 이렇게 이제 진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같이 나누고 싶은 교훈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이 부분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방금 읽었던 설명했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바르고 옳고 유익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원을 들어주셔요. 왜 소원을 들어주셨을까? 때를 썼어. 계속 때를 썼더니 들어주셔. 아니, 하나님, 주님, 나 물 위로 걷고 싶어요. 원래 하나님은, 예수님은 물 위로 걷는 거 그거 굳이 뭐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교제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때를 써요. 아, 나 걷고 싶어요. 주님께 걸어가고 싶어요, 물 위에. 때를 써요. 근데 안 들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허락을 하셔요. 이 살아가는 동안에 막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막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때를 쓰는데 안 들어주시는 게 많아요. 그건 우리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안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해서. 그런데 때를 썼더니 또 때를 썼더니 들어주시네요.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아집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그걸로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난 척하라고 응답 받았습니다. 이것도 들어주시네요. 이것까지 들어주시네요라고 그렇게 하라고 들어주시는 거지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니까 그거 크게 말할 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그냥 막 걷고 싶다고 물 위로 주님께 가고 싶다고 때를 쓰는 예수님께 들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물로 빠져들어가는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하면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걸 보니까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베드로는 적어도 제가 베드로 뱃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 가지고 머릿속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받은 은혜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철저하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심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이제 나는 의심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적어도 베드로에게 아니면 제자들에게 이런 어떤 교육을 위해서 때를 쓰는 것들도 들어주실 수가 있다. 신앙교육 성장을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성숙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나중에 돌아오는 것인데 이 과정이 이게 두려운 일인데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다시 죽을 것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이 온고집을 얻을 때 하나님께 허락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지나서 보면 그 과정조차도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각자의 신앙을 좀 더 아름답게 신실하게 다듬기 위해서 들어주신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도 A도 하나님의 뜻이고 B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A는 직선으로 가는 길, B는 돌아서 가는 길. 때를 쓰면 또 C가 될지도 몰라. 그래도 하나님 응답 받았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훈련하시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이 A, 직선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돌아갈 필요 없이.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지만 이 과정에 베드로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도 거기 함께 있는 제자들도
뭘 알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거 몰라도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목자시니까 우리를 치십니다. 양으로 치셔요. 그런데 기왕이면은 양으로서 좀 더 바람직하게 이 인생을 사는 것이라면 우리 목자가 누군지, 저 사람이 우리의 목자인지, 우리의 목자의 목소리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수록 좋아요. 그거 모르고 막 딴 데 가도 목자가 알아서 몽둥이로 이게 단도리 하면서 잘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목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대로 쫄쫄 따라다니면 돼. 우리가 누구를 쫓아서 가야 하는지, 우리의 목자, 참 목자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이걸 분명히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제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다 났을 것 아니에요. 사람들도 또 따라오고,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 막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연락을 해가지고 환자라는 병자를 다 데리고, 왜냐하면 기적을 계속 일으킨다는 것을 들었으니까, 병자들 다 낫게 하셨다는, 각색 병자들을 낫게 하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으니까, 우리 지역에 오셨으니까 병자들 낫게 하려고 다 통지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다 데리고 왔는데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막 낫고 싶은 일이, 낫고 싶은 열정, 저분은 낫게 하신 능력이 저분한테 있다. 저분 옷자락이라 만지기만 만지면 낫는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환자들이. 정말로 이것도 언제 설교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심지어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했던 것 같아요. 지옥 백성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께로 가면 병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나음을 얻고 양식이 생겨요. 예수께로 가면 무조건 다 이득이에요. 다 이득이에요. 예수께로 가면 그냥 막 다른 종교인들도 그냥 절대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도 그냥 예수님께 그냥 그 공간에 오게 하면 그 사람이 평안을 맛봐요. 천국을 맛보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병자들은 그냥 예수님께 가서 그냥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당연히 우리는 가야 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계속 안내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게밖에 없어요. 진짜 평안을 누리는 길 절대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했던 거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했던 거, 제가 했던 거 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딱 일시적인 거, 길어야 며칠, 몇 주. 그거 절대 평안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잠깐 동안 잠깐 기쁨, 잠깐 평안, 잠깐만 행복해요. 혹은 뭐 며칠, 몇 주. 그거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달라요. 가치가,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 이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우리도 경험을 했고 그걸 계속 우리가 맛봐야 되고, 안 믿는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맛볼 수 있도록 체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면 나음을 얻어요. 위로를 받아요. 양식이 생겨요. 예수께로 안내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가기만 가면 위로를 받고 예수님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크게 가치롭게 여겨지는지.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 신앙을 계속 순수하게 이걸 회복을 시켜야 이 천국의 가치가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천국이라는 것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어지면 이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의 신실함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키고 그렇게 보호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자로서의 이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이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 영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하나가 너무 가치 있게 느껴지고 우리의 이 구원 받았다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지금까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까지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 안에서 이거 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진짜 문제는 신앙이, 예수님께로 가면 나음을 얻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잘 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날마다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다가올 이 미래를,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